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것이고, 사실 늙어간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점을 찍고 늙어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는 것은요,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고 쇠퇴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죽어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20대 30대 그 정점을 찍으시고 이제 다 늙어가고 세포도 죽어가고 있고요, 점점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인 면을 볼 때 바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는 낡아지고 후퇴하고 늙어가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중생을 하죠. 중생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이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사건은요, 이미 얻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해져 가야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5가지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했죠. 양승희 목사님이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악기 왜 10이냐? 악기를 사는데 악기를 구입하는데 악기 갖고 왜 10일을 거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기 왜 10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기 왜 10이냐? 악자가 뭘까요? 악독. 그 다음에 뭐예요?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에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 버려야죠. 다시 한번요. 외식, 악독, 죄송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죠. 뭘 사모해야 되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체험해 나가게 될 때 우리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난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결국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가고 자라가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란 뭘 말합니까?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인자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3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다. 성전의 본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전 자체, 성전의 본질, 성전의 그 핵심, 성전의 본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막 감탄사를 내뱉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성전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말로만 듣던 성전을 보게 되니까 야,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성전 대단하네. 이 성전은 사실 헤롯 왕이요, 자신의 치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대부분 성전은 대리석 돌로 꾸며져 있고요, 거대한 9개의 문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건물의 외벽이 뭐라고요? 대리석 돌이라고요. 이 돌의 길이가요 15m예요. 15m면요 저기서 끝까지가 15m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더 되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엄청나게 긴 길이죠. 15m. 그리고 높이는요 2.5m예요. 2.5m니까 저보다도 더 있는 거예요. 저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끌어왔을까? 이것이 참 불가사의죠.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운반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돌들을 어떻게 끌어왔을까가 참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 거대한 돌 하나하나가, 그래 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될 때가 AD 6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도 완공된 때가 아닙니다. 완공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엄은요 천사를 자아내게 아주 충분한 어떤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을 할 때, 선생님 한번 보세요. 야, 이 돌들로 말미암아 이게 지어진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 말하세요? 다른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이것이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전 종교 체제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황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은요 이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임박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성전의 본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그림자이고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본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전 그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화려하고 위대한, 이 삐까뻔쩍한 위대한 성전이 무너지다니,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에 도취됨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더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분이십니다. 진정한 성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우실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긴 본문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께서 그 본질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바로 이 성전을 하루아침에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40년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도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 무슨 얘기야? 도대체 저 인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말씀은요, 예배당 건물이 필요 없다, 뭐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의 메시지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성전을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를 나중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주님께서 헐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된 주님의 몸을 다시금 세우겠다 말씀하실 것이구나. 나중에 보면 이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전의 기본적인 기능이, 어떤 영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 그냥 오지 않고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간다면 다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짐승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희생 제물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는데, 죄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신 죽음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죽임을 당해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제물이죠. 그래서 제물을 누가 잡아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잡습니다. 그 제물을 쳐서 죽이고 배를 벗겨서 내장을 다 끌어내고 토막토막 각을 뜨면서 그 피를 제사장에 주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대신에 이 희생 제물이 대신 죽음을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의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왜 희생 제물이, 짐승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 짐승은 내가 당해야 할 죄의 저주,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요, 대신 너희가 죽임당할 너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되는데, 누가요? 희생 제물이, 속죄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여서 그 피를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보면서 내 피가 저기 뿌려져야 되는데, 내가 죽임당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뭐예요? 이 제사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 죄의 형벌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깨닫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감히 나갈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시간이 이 제사의 시간입니다. 내 대신 짐승이 희생을 당하여서 내가 바로 피의 대가를 치러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짐승의 피가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 못해요. 그 순간만큼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인 죄인인 인간이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짐승을 계속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의 피는 제한적인 것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우리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상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 아니에요?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에요. 지성소에 가리고 있는 휘장이 왜 휘장을 가리고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조차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못합니다. 누구만이 들어갑니까?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한 명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과 성전이 요구해야 될 그 필요성을 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려운 교리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음에 잘 새기셔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분명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손을 지은 성전은요, 이제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구약 성전의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다 그림자에 불과했죠.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기구들, 번제단, 금촛대, 떡상, 분향단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그분이 본체고 그분이 실체예요. 아직도 가톨릭은요, 이 성전 제2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당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죠? 그들이 드리는 그 미사는 뭐예요? 미사가 제사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끊임없이 다시 반복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성체를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성체가 제물이에요. 영성체를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미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성체를 모시는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사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제. 그렇죠? 그것이 다 성전 제2체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십자가 희생제물로 바친 것을 기념하고 드리는 이 제사가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드리셨는데 다시금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성전 체제를 반복하는 성당의 가톨릭의 어떤 그런 제2체제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이 카페에서 모이든지 상가에서 모이든지 심지어 광야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곳이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 사제에게 대신 내 죄를 고백하고 고해하며 고해 성사를 통해서 대신 내 기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주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만인 제사장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가운을 왜 입어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가운을 입은 사람과 안 입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목사가 왜 가운을 벗습니까? 신약의 개혁교회가 왜 가운을 벗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면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가운 입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가운 안 입으셨어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요, 자꾸만 지금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어떤 시도를 보입니다. 요즘 보면 예배당에 안에 촛불을 켜놓고 성전의 어떤 성소 안에 있었던 그것들을요, 상징적으로 다시 그걸 막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전혀 신약의 교회와 다른 것이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사는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와 동행 속에 살아가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 자체가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제물을 얘기할 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희생 제물을 제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너희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 개념은 없어진 것이고 우리 헌신, 우리 몸,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예배 자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모든 제사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이제 의미 없다는 얘기죠.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내가 건축할 것인데 뭐예요? 부활하신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몸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몸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또 다른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는 뭐예요? 교회죠.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디트리스 보네퍼 같은 신학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시는 방식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기초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초입니다. 좋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탄탄하죠. 든든하죠. 기초가 튼튼해야 이 건물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셔서 보배로우신 산돌, 리빙스톤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산돌로 머릿돌을 삼으시고 그 산돌로 여러분 서로 연결하게 하시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집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산돌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 신앙은요,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헬라 로마 시대의 그 건축 양식은요, 모퉁이에 머릿돌을 먼저 세웁니다. 그 돌을 통해서 연결해 가고 그 위에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참 중요하죠. 이 기초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성전이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회가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교회를 건축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예수 닮은 성품들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 때문에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물어야 될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합니까? 그것은 교회를요,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사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진실로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배하지 않은, 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진정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어떤 하다가 밤을 새다가 주일날 정작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교회당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외적인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고 말 것인데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야, 이거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목사, 예수님 정말, 라비어 선생님,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부족하면요, 겉모양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요. 그 화려한 것에 매료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겉모양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30년만 지나면요, 좋은 것도 낡고 썩고 늙어지고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 미모를 자랑했던 여배우들 한번 보세요. 60, 70대니까 다 평준화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지나가면 다 30년, 40년 지나가면 다 썩고 낡아지고 소멸해지고, 그런 것이 성전 아니에요? 외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규식이 여인 것들이 얼마나 몇 년이나 존재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연결될 일인가? 아니면 정말 일시적인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만 존재할 일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인생관을 분명히 바로잡고 가치관을 바로잡고 그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될 일인가?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기준인 것이죠. 우리 보기에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원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찮게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막 깨우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졸고 그냥 자고 그냥 예배만 데피고 빌치오만 되다가 돌아가면 이것이 큰일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집중하며 내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내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므로 말미암아 상합되어지고 함께 세워져가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반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기준이 되시고 이유화가 되시고 목적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 인생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입술의 마지막 언어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풍랑을 헤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게 하시겠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요. 목사님, 우리 목장이요. 목자는 예비 목자밖에 모일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요 기도 응답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뭐 하시겠대요?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겠대요.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은요 그들 10년 가운데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는 뭐냐면 그들 사이에 그들 사이사이에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가 왜 다퉜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움박질을 합니까? 왜 갈라져서 서로 비방하고 질시하며 분열하고 다투고 그런 분쟁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내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내 지체 또한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대할 줄 알아야 되죠.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보듬어 연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럽힌다면 내가 그 사람 멸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경고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손잡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전이 우리 몸을요, 세상적인 것으로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될 거예요. 습관적인 죄나 온갖 음란한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장사꾼의 모습이 사라지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가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 설립자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기꺼이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표의 말씀이 뭐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배경되는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이게 발목까지 차고 찬 것이 허리까지 차게 되어지고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강물이 되어서 막 흘러가는데, 강물이 되어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사해같이 여러분 죽은 바다도 사익이 되어서 고기가 살고요, 온갖 나무가 풀이 초목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배에서 나오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니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성령의 물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소생케 하고 회복하며 치료케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 않겠어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상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상의 결론이 뭐죠?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 보면 환상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8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곳을 성전 삼겠다. 여러분 직장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 공부하는 학교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삶을 걸어가는 그 삶의 그 한복판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내 예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게 핵심 단어 아니에요? 신령한 집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위용을 자랑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의 목표예요. 우리 예배의 목표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그 찬양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고 있는가?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 건축상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장차 우리가 교회 부흥해서 그 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건축 설계사들은요, 건축 대상을 받기 위해서 예술적으로 지어야 한다, 멋있게 지어야 한다, 화려하게 지어야 한다, 막 그래서 건축비를 올리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들 또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으로 쓰는 것이 으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배당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짜 관건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자됨의 신분은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버려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요. 악기 외 시비, 악도,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래서 301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여러분 잘하지 않겠어요?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기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을 모시고 사모하며 말씀을 해서 좀 자라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계시는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봉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섬겨가고 있는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받는 그 봉사와 섬김을 내가 하고 있는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액의 헌금을 내서 교회당, 여러분 개척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출도 끝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일상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외적인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보다 내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썼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서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구약성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그토록 사모하였던 이 자리 아니에요? 우리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죄인,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감격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며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놀라운 소송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 내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삶의 그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